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지속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힘쓰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매주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오순절 날이 이르러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목표로 두고 찬양을 1시간짜리를 틀어놓고 1시간이 끝나면 찬양이 끝나면 1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복 2번, 3번 하면 3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렇게 기도할 때 힘들었던 점은 기도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기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생각도 많이 나고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되고 한 3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되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무조건 그 시간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는 결국 양과 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선 양도 확보하고 질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할 게 안 떠오르면 그날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도 기도할 게 없으면 주기도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시간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도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배우는 선수가 처음엔 동작에 신경 쓰기보단 그냥 운동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근력을 키우면서 전문가에게 코치를 받으면서 그 운동의 모습을 가꾸어 가는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신의 동작을 잡아가는 것을 어떤 기도의 골격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 개인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영성 경건 훈련을 통해서 제 자신의 어떤 기도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시청하시는 분 중에 초신자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 7년, 8년 지나서 이제 매일 기도 1시간씩 하고 1시간씩 성경을 읽는 모습이 청년 때 이제 굳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라는 마음을 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명, 2명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매일 저녁 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매일 저녁 8시나 9시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이들이 기도를 하던 아이들은 아니니까 각자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모임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한 2달, 3달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1절을 하다 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50일간 기도를 꾸준히 했다라는 거죠.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더니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기도를 쉬엄쉬엄 며칠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치 집에서 운동을
운동을 한다고 그냥 쉬엄쉬엄 며칠에 한 번씩 하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근육도 안 생기고 그런 것처럼 운동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 근력이 생겨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매일 모여서 기도하니 이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흔히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66일이 필요하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어떤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기도도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꾸준히 모여서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50일 동안 꾸준히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50일이 딱 지나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50일이 지난다고 임재하는 건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이때 임해 주신 거죠. 중요한 건 모여서 기도했고 매일 꾸준히 기도하였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이 장면은 환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장면으로 이들 눈에 보이고 들렸다라는 거죠.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은 아니죠. 바람 소리는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을 느꼈었냐면 여러 명이 10명 이상이 같이 기도하는데 한 명이 평소에 한 명만 뜨거워질 때도 있는데 한 명이 뜨거워져서 뜨겁게 통성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 같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동시에 움직여서 그들에게 동시에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2절 장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면이죠. 이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였고 나타내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 같은데 혀입니다. 근데 혀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성령이 하나로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혀처럼 말하는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이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지 바람이 임하는 것, 불의 혀가 갈라져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모습들은 지금 기도하는 공동체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영감을 여셔서 이 영적인 것들을 캐치하고 감지하며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막 갑자기 동시에 각 나라 말로 막 크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무엇을 하냐면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대다수 방언은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이 많은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이 임한 겁니다. 왜?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방언을 외국어처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을 내가 알 때는 이 동네의 지역 주민이고 외국에 간 적이 없는데 각 세계의 언어로 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공통어로 유대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말하는 건데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놀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봐라 이 동네 촌동네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냐. 외국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놀라고 있는 거죠.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 지방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외국인들까지 또한 다른 외국인들까지 방문해 있는 많은 외국인들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듣고 이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는 거죠.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낮술에 취하여서 흥얼거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술에 취했다. 하나는 놀랐다 라는 겁니다. 똑같이 놀란 거죠. 놀랐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놀람인가 부정적인 놀람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놀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을 구하고 꾸준히 구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속적인 기도, 꾸준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방법을 찾는 것보다 방법을 시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운동하는 기술을 연구를 백날 해도 운동을 안 하면 그건 상상력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복적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오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사실 좀 어려운 것은 기도를 같이 오래 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한 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훈련, 기도의 연습, 꾸준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체험,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50일이 있다 왔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고 한참 있다 왔죠.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은 외압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정치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죽고 끝났다면 그냥 흩어지면 끝납니다. 자기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되죠. 그런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대로 가자니 외압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강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그들을 놀라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거기 있는 이들이 놀라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 나아가야 되겠다. 주께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간구하자. 또한 앞으로 할 사역 가운데 기도의 처소가 마련되어지고 성도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